이제 오늘 사도신경 강해 1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시면은 총 12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2부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3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2부에 해당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 살펴보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8번째 항목부터 12번째 항목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아주 사도신경은 간단하게 그냥 한 구절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네,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번 합시다. 시작.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다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한 구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참 많은 기독교 역사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개신교에서는 이 하나님을 한 분이시면서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신가?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로서 제3위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오랜 기간 논쟁이었지만 마침내 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제3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담겨지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십자가에 죽음 바로 전날, 이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두고 고별 설교,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설교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헬퍼라고도 되어 있지요. 돕는 분.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건 원래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원래 보혜사가 누굽니까? 지금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보혜사로서 곁에서 도와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3년을 사셨어요.
보혜사로 그들에게 사역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내주게 하겠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으로 오신대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신다. 그러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지요.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 다음 뭐 해주세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3년 동안 길렀던 이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고, 이 제자들은 영적인 부모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고아처럼 내버려 두겠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인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을 세상은 못 봐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만난대요. 본대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리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제2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한 본체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제자들 안에 살아서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보혜사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분명하게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성령님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앞에는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뒷부분에는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묘사와 이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 주의 선한 영, 주의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써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을 하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더 다양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약속의 성령, 영원하신 성령, 진리의 영, 양자의 영, 생명의 성령.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성령님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모양과 그리고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시기도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구절이 하나님의 영이 이르시되 이렇게 바뀌어져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신약을 가볼까요? 신약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타난 곳이 사도행전 5장이에요.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절반만 드리게 되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앞에는 뭐라고 나와요? 성령을 속였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앞에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뒤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이 성령님과 하나님 동등하게,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으로서 보시면은 창조의 사역에도 이 성령님이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님은 창조의 사역에 함께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지전능하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성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신다,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뒤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두 성령님이 아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성도 시편의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여기 주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 저 하늘 높은 곳, 그리고 여기 수월은 저 음부의 깊은 곳까지도 성령님이 다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의 편재성이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가 매주 듣는 축도, 이 축도가 바로 여기로부터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자, 성령님은 뭐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지정의,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면 지식, 그리고 감정, 의지, 이걸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성령님도 의지가 있으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볼까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 인칭 대명사처럼 이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원어에 보면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그냥 어떤 파워나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보십시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뜻과 의지도 있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이게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어야 될까라는 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성령님이 결정한다고요.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한 성령님이 의지가 있으시지요? 생각이 있으시지요? 감정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는 분이세요. 아까 읽었던 그 축도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한다는 건 교제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인격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다양한 성령님의 인격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다. 성령님이 직분을 주신다. 성령님이 격려하신다.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경계하시고 탄식하신다. 심지어는 성령님이 회방받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은 절대로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파워처럼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요즘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운동, 은사운동을 하는 교단이나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은 마치 사람들을 세워놓고 자신이 성령님을 부리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이러면서 자신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막 하면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막 전파되어 가지고 성령이 옆 사람에게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마치 흐르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감전되어서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막 옆에 전달되어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떤 모습이 뭐예요? 성령을 마치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 뜻대로 이 성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잘못된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저희 아버지 목사님 만나서 천주교 수녀가 되려고 했다가 개신교 목사님 만나서 개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찌되었던 몸도 많이 아프고 마음도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분이 맨날 기도원을 쫓아다녔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손잡고 안 가본 기도원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도원을 다녔거든요. 가면은 기도원에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 안수기도를 제가 수없이 받았어요.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은 기도 받으면은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앞으로 가는데 등 한번 그냥 툭툭 두드려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눈 밑에 마귀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눈을 누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옆구리에 여기에 마귀가 집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막 옆구리를 누르면서 하는 분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안수한다고 하면서 막 때려가면서 막 수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런 일들을 수없이 행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 적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자기가 부리는 것처럼 막 했던 분들 그 결말을 보면은 그의 죽음까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그 뒷부분을 보면은 그분들이 하나같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만함으로. 그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하시던 그분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본인이 성령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는가? 이유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 그 성령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경외심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성령님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성령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선하시다. 성령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그 모든 성령 하나님이 다 해당되고 그걸 가지신 분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경외하며 겸손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일 것인데 그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니 성령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 성령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알고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늘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늘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요즘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혁 전도사라는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신학도 하지 않고 자기가 목사가 됐어요. 스스로 셀프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한다고 저 남미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영상 여러분 보실 필요 없지만 보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본인이 마치 자기에게서 막 성령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무슨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녀요.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분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성령은 복음 안에 역사에서 조금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성령의 역사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저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여러분 그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말씀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 처음에 말씀을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끝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나면은 끝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끝에 가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만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여러분 끝에 누가 나오는 거가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전에 알파쿠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아말간이 금밑발로 바뀌고 손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이래가지고 한창 난리 났었어요. 제 신대원 다닐 때 그 신학교의 전도사님들 가운데 그 알파쿠스라는 거 배우러 다니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해서 좋습니다. 아말간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근데 그 기적만 경험하고 끝나버리면 그게 전혀 성령 예수님과 관계없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원에서 기도받아가지고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나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면은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성령의 역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병만 낫고 끝나요. 그리고 교회는 안 다닌대요. 옛날에 어디 가서 기도받다가 병만 나았대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해서 돌아오게 되는 문제는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병만 낫고 끝났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오히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지요. 왜 그랬습니까? 병든 몸이 아니라 이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짓고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할 때, 그때 자신이 몸이 약해서 하지 못했던 것, 건강하고 나면은 기도받아서 건강해진 몸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자기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 거 아닙니까? 그게 훨씬 더 비참한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아멘? 네. 은사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성령님은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나누다가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사역 하셨습니다. 온 땅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여 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과 더불어 아주 특화된 사역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만들고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구원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계획하심. 네,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원의 플랜을 세우세요.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자기 아들 제2위 하나님이신 성령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인을 구원하겠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됐습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시지요. 성육신 하십니다. 33년을 사십니다. 그 시간 동안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살리고 그런 일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 2024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완성해 놓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거기서 완성되어 있는 이 구원을 이제 그 이후로 각 사람에게,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일,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완성해 놓은 구원이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구원을 예수님 믿는 자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은 너무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난 주일에 52주 동안 구원의 서정 배웠잖아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구원의 서정, 죄인으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죄인, 시작.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구원의 서정을 모두 죄인을 불러주시고 저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이 적용을 모두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물론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나 굳이 사역을 나누면 실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가 조금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혼자 일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예수님의 탄생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함께.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시험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지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40일 동안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동역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성령께서 물 붓듯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모두 성령님이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셨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지요.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2장을 딱 여니까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했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여서 뛰어나가서 뭐랍니까? 그 당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낮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저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2장 16절. 이것이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성경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임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요.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세워졌어요. 멋지죠 여러분? 이때가 예루살렘 교회,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불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약에도 교회라는 모임이 있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신 거예요? 성령님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셔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날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빌립보 4장 가니까 여기도 이 교회를 계속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때 사도들이 이 고난을 받고 교회가 너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만들었대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드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가니까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곳곳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 수가 더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가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불러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명령하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존재예요. 근데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받아라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뒤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 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나누게 되어질 터인데,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적으로 너무나 결정적인 분이신 성령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